오늘은 에스겔 4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48장의 주제이자 에스겔 전체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지막 3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 성읍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 각주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게 에스겔의 주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세 개의 어절로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계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라는 거겠죠. 누가 거기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지요. 또 그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거 뭐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죄송하지만 좋은 성도가 있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과연 누가 계시느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욥기에 보면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의 삶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다 없어졌잖아요. 아내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랑 없어졌지요. 건강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친했던 친구들 와가지고 조롱하고 따져대고 네가 죄 지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칭찬도 없어졌지요. 재산도 없어졌지요. 잘 보세요. 욥의 삶을 보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딱 한 가지 욥의 삶에 남아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 없고 하나님 한 분만 그에게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지요?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갑절로 축복으로 다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교회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가정에 과연 누가 계시느냐? 내 사업장에, 여러분의 꿈에, 또 계획에, 기도에, 내 생각에, 내 삶에 과연 누가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먼저는 이름을 잃어버렸잖아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빼고는 나머지 이름 다 잃어버렸죠. 아수르가 민족과 민족을 다 섞어버리면서 나머지 모든 지파는요,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문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이름마저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우벤 없잖아요. 지금 르우벤 지파 있습니까? 없지요. 갓 지파, 아셀 지파 없습니다. 그 혈통 자체가 다 사라져버렸다. 이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을 통해서 다 섞여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우리가 회복하려고 한다고 회복됩니까? 이미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명드리잖아요. 클레이, 애들 이렇게 갖고 있는 찰흙 같은 거 요즘에는 이제 클레이라고 하잖아요. 클레이가 처음 살 때는요, 흰색, 깨끗하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렇게 다 색깔까지가 있었는데 애들이 놀면서 다 섞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상한 거무스리한 색깔이 되잖아요. 한번 섞이면 다시금 그 원래대로 색깔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로 섞여버리면 다시금 순수혈통으로 돌아갈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48장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헤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아멘. 첫 문장이 뭐래요?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뭐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10개 지파, 11개 지파의 그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면, 나머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리 할 수 없는 이름의 회복까지도 주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 이제부터 르우벤이다, 이제부터 너 아셀 지파다 명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에게서 죄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부터 넌 거룩한 자야. 지금부터 넌 의로운 백성이야. 지금부터 넌 의인이야. 라고 인쳐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 말하죠. 이걸 되게 어려운 말로,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칭의 또는 득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여전히 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붙들어 주실 때에,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여전히 누가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이 넌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그럼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아들, 딸,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나고 못 나고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뭘 잘하느냐, 뭘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여호와 삼마,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죠. 자격이 바뀌죠. 모든 게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성공해라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돈 벌어라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라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로 인해 주시는 게 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몫을 주신대요. 각 지파마다 뭐를 얻고 있습니까? 몫을 얻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인데 다 읽지 말고 우리 2절과 3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만 읽어주세요. 2절 3절 시작. 납달리의 몫이요. 아멘. 각 지파에게 지금 뭐를 주고 계십니까? 몫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몫이 뭡니까? 원어를 제가 봤더니요, 이게 몫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이거 숫자더라고요.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하나씩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 지파에게 오직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받은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다고요? 오직 하나를 주셨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이 뭐냐? 기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몫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잘 보세요.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복도 주고 평안도 주고 능력도 주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오직 하나 누구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구하면 돼요?
예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게. 그러면 그다음 약속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영어, 수학, 과학, 국어, 미술, 피아노, 태권도 이게 복잡하게 나가는 게 아니죠. 뭐 바이올린 그런 접근 자체가 그게 아니라 뭐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바라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요? 몫을 주셨는데 오직 하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맥락적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딱 하나 구하는 대로 줄게. 하나 구하면 무엇을 구하는 내가 다 줄게. 뭐를 구할래?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뭐를 구합니까?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뭐까지 주십니까? 부와 장수까지 그 안에서 딸려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가면 좀 타락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혜를 구해서 타락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안에 지혜도 충만하잖아요. 다 받는 건데 바보같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성령을 구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사탄의 시험인 것 같아요. 떡과 명예와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 놓고 야 하나 골라봐. 너 뭐 구할래?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몫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받았으면 감사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받은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난 처음 열매도 남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아까 유일한 몫을 누구로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아야죠. 예수님을 뭐에 팝니까? 예수님을 누구와 바꿉니까?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과 바꾸죠. 사랑과 바꾸죠. 세상 즐거움과 자꾸 바꾸어 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예수님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순교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순교가 뭡니까? 순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절대로 못 파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자녀의 생명, 가족의 생명, 아니 한 도시를 다 불태운다고 협박한다 하더라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학교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집이 얼마든지 바꾸죠. 여친 남친과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죄송합니다. 아내 남편도 살다 보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몫으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삼마.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 누가 거기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내 삶에도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몫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뭐만 구하면 됩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 구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충만도 있고 평강도 있고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로 예수님을 바꾸지 말아라. 바꾸면 망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꾸지 않는 게 순교라 그랬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할 수 있는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